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진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 말 그대로 가정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고, 그리고 그 사글세 단칸방에 오글오글 모여가지고 그 더운 날, 낮에는 뭐 40도씩 오르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런 곳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생각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위기 상황은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괜찮다 싶지만은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 사람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느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위기가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아니라 극복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어떻게 옵니까? 위기가 오는 경로가 어떻죠? 물론 외적으로 오기도 하죠. 그죠? 외적으로 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적인 위기 상황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안에서 견디는 힘이 강하면 위기 상황은 위기가 될 수가 없어요. IMF 때 많은 가정이 쪼개져 나갔죠. 쪼개져 나간 이유가 어디 있어요? 돈이 없어서? 그거는 돈이 없는 것은 외적인 도전이고 위협이에요. 그러나 진짜 위협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부부가 공고하게 그런 돈 문제 정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리장성은 뭐 달나라에서도 보이는 유일한 건축물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만리장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아니죠. 무너지진 않았죠. 근데 어떻게 그게 소위 말하면 그들이 얘기하는 오랑캐들에 의해서 그 침탈을 당했습니까? 다른 데 없죠. 안에서 내통했죠. 안에서 받아주지 않으면은 바깥에서 아무리 대단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안에서 받아주고 안이 약해져 있고 안이 흔들리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큰 소용돌이가 되고 그것들이 나를 삼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병균 뭐 이런 거 바이러스다 뭐 이런 것들이 오고 가잖아요. 그렇지만은 내 안에 면역력이 강하면 큰 문제 없는 거죠. 왜 백신을 맞습니까? 면역력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약을 왜 먹습니까? 내 안에 면역력을 그거를 튼실하게 하려고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이 견고하면 그러면 외적인 그런 도전과 위협 정도 이런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부실하면 내 안이 흔들리고 내가 그러한 작은 것들 병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뭔가가 돼 있으면요, 작은 나비의 작은 날갯짓 하나에도 그것 때문에 태풍이 일어나고 난리 법석이 나고 다 날아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위협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라고 얘기할 때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예배당 나와서 졸고 있는 사람, 예배당 나와서 뭐 이렇게 하는 저렇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면이 약하니까. 내면이 약한 거예요. 저도 정신줄 놓고 있으면 기도하다 보면 졸고 있어요. 제가. 저라고 해서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내면이 하나님 앞에 공고하게 다져져 있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고 있어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봉사하고 있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무늬만 하는 거지 실제 내 마음과 정성이 무게중심이 거기에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문제죠. 이 사람은 지금 가정 경제의 빨간불을 보면서 뭘 하겠습니까? 아마도 공고한 날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틀림없는 것 세 가지가 나타날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맨 먼저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주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맨 먼저 이 문제의 발단, 표면적인 그 발단이 된 것은 어디죠? 토지 문제였어요. 근데 토지는 다 누구 것이라 그랬죠? 내 것이다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을 이 토지를 하나님이 영구히 팔지는 마라. 왜?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맨 먼저 짚히는 게 뭐죠?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엄청난 문제죠. 토지를 내가 대대로 그냥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내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어떤 부분에서 그가 틀림없이 문제가 생긴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정말 천신만고 끝에 왕관을 썼잖아요. 그죠? 사울 왕이 얼마나 그를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구사일생으로 그가 도망치기도 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남아서 마침내는 자기의 궁궐을 만들었죠. 백향목으로 궁궐을 만들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편안하게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위협하는 게 없어 보여요. 사울 왕도 죽었죠. 그 일족도 다 사라졌죠. 전부 다 가는 데마다 다윗 왕 그냥 용비어천가 부른다고 정신이 없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솔로몬도 잘 자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수많은 후궁들 밑에서 난 자식들도 큰 문제 없이 잘 자라고 있고, 전쟁 나간다 그러면은 암몬 족속들의 수도 라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굳이 왕이 안 나가도 됐어요. 요압 장군 정도 하나를 보내면은 알아가지고 착착착착 처결하고 이 정도가 됐으니까 다윗은 그야말로 괜찮은 거예요. 무슨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가 진짜 문제죠. 그때가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면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말세 때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진짜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위기 불감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보니까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 시기가 마지막 때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봐서 안전해 보이고 겉으로 봐서 평안해 보이는 것 그것이 나에게 영구한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혹시나 그것이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그래서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영적으로 감지할 능력이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진짜 큰 문제죠. 그렇죠? 다윗은 그런 평안을 누렸습니다. 어느 날 잠자고 일어났는데 전쟁하러 군사들은 나가 있고 이 사람은 낮잠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보는데 눈도 또 굉장히 시력이 굉장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여인이 빨가벗고 샤워하는 그런 장면을 목도하게 됐죠. 그냥 거기에서 무방비 상태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다윗은 자기가 지금 바깥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해 보이니까 다 평안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진짜 사달은 어디에서 난 거예요? 내면에서 난 거예요. 내면에서 그는 그런 어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아무런 영적 면역력 이런 거를 기르지를 못하는 거죠.
단번에 나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게 바닥에 앉아 있는 바닥에 앉아서 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건 위기 상황이에요. 바닥에 앉아 있으니 안정돼 보이는 거죠. 영적으로는 밑바닥을 치고 있는데, 나에게 다가오는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한데, 그런데 나는 지금 안전하다, 편안하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게 진짜 위기죠. 이 사람의 가정 경제가 흐트러지고 무너진 것도 나는 괜찮아, 난 뭐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때로부터 가나안 땅을 물려받은 그 땅이 그대로 있는 건데 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인생의 병고가 찾아온 거죠. 팔지 않으면 안 되는, 더 이상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뭘 보는 거예요? 첫째는 이게 전부 다가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게 아니었구나. 재능도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게 아니었네요. 재물도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게 아니었네요. 나가서 시간도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었네요. 다 내 것입니다 그러셨거든요. 다 이게 하나님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내 소유인 것처럼,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 반성이 제일 먼저 왔죠. 나에게는 활용권만 있어요. 사용권만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마치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잘못 착각하며 산 거, 이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던 부분이었을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이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류민은 어떤 사람입니까? 잠시 왔다가 머물다가 가는 사람이에요. 동거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곳에 완전히 뿌리를 박고 사는 주민이 아니에요. 그냥 잠시 같이 거처를 함께 했다가 또 떠나갈 사람이죠. 나그네예요, 나그네. 자신의 형편을 보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소유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나는 사용권만 있는 거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지구별 여행자로 이곳에 있으면서 잠시 동안 쓰다 가는 거지, 그거 아는 거죠. 내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구나. 그죠? 저는 제가 입관하러 갈 때나 이럴 때 저는 기가 막힌 모습을 봐요. 제가 늘 확인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수의를 곱게 이렇게 입혀놨잖아요. 근데 그 수의에는 진짜 호주머니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날마다 봤다니까요. 날마다. 제가 갈 때마다 꼭 수의는, 심지어는 저희 어머님 수의도 살펴봤어요. 호주머니가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호주머니 달아놔봐야 넣을 것도 없는 거고, 넣어봐야 아무 쓸모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수의를 짓는 분들이 똑똑한 거예요. 그거 아무 쓸데도 없는데 왜 호주머니를 다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의 짓는 분들만큼은 똑똑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곳에서 살면서 내가 영원히 살다가 내가 죽을 때도 뭔가를 내가 쟁여서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너희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갈 거류민이고 동거인이다. 그거 알아라.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물려받은 건 내 소유고 내가 이곳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며 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입니다.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있느니라. 세 번째가 가슴에 와서 콕 박히죠. 나는 위기 상황이에요. 우리 집은 지금 다 거덜나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고 지금 사글세방 단칸방 하나에 와서 오글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네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간에, 네가 어떤 실수와 잘못을 범했든지 간에 나는 너하고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 딱 받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왜? 여러분 26장, 25장 그 앞에 한번 살펴볼까요? 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5장 25장 13절. 어, 13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14절입니다.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15절. 그 희년 후에 인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희년은 50년을 가리킵니다. 7 곱하기 7 해서 49년을 지나고 그 이듬해가 희년이에요. 이 희년이 되면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뭘 해야 됩니까? 자기의 토지, 자기가 팔았던 것, 자기가 팔렸던 것, 노예는 노예대로, 아니면은 그 집이든지 가옥이든지 토지든지 다 원래 자기의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그게 신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들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신년이 되면 모든 게 다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이런 일들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신년이 되면 다 돌아올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애 속에 이런저런 불규칙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변고가 일어나서 내가 안정적으로 가지고 쟁이고 있었던 이런 것들이 완전히 파토가 나든지 아니면 어떤 이상한 변고가 일어나서 어떤 변동 상황이 생긴다든지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배경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는 거죠. 다 알고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신년이 되면 다 돌아갈 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야지 그때 다시 돌려받고 다시 계산해서 다시 물려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지는구나. 그거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죠? 늘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거, 이거를 최고 으뜸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듣고 행하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거. 청종이라 그랬죠. 그죠? 청종.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홍수가 나서 집이 그대로 온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듣고 행하는 사람. 그런데 그 홍수 때문에 다 집이 흘러가고 그냥 다 무너지고 그리고 파산되어 버리는 사람들. 특징이 뭐죠? 듣기는 들었지만 뭐가 안 되는 거죠? 행함이 없는 거죠. 행함이 없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7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십시오.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니라 그러셨어요. 듣고 행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놓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듣기는 들었어요. 알기는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도 행하지 않았어요.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반성적 사고가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잘못 착각해서 내가 그것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통제권이 있다고 생각했구나. 나는 그거를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했구나. 착각 1. 그 다음에 착각 2.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잘 알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내가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나는 이것을 통달하고 있구나. 천만의 말씀. 내가 그거를 해보지 않은 이상에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입장에 들어가 보지 않은 다음에는 말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입장을 제대로 아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 안다고 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가 본인도 그렇지만요,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거를 직접적으로 당사자로 그 일을 당면하고 있는 이들은요, 굉장한 아픔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결국은 내가 내면적으로 약화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해보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힘들고 어렵고 실수하고 자빠질 때도 있다. 네가 연약할 때도 있다. 그러나 결국은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극복돼야 하는 거예요. 위기는 극복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최소한 뭐가 있는 거예요? 50년이 지나면 돼요. 50년을 참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다시 다 돌아올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만약에 그 전에 다 회복이 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하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 이들이다. 그러면 뭘 할까요? 마태복음 25장이나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달란트의 비유도 나오고 문화의 비유가 나와요. 이건 뭡니까? 주인이 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어요. 10명의 하인에게 주인이 한 문화씩 다 나눠줬어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주인이 때가 돼서 돌아와서 그것을 다 계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 아무것도 안 한 거죠. 많이 남겼기 때문에 주인이 칭찬한 게 아니에요. 1달란트 남긴 사람이 왜 책망받았느냐? 아무것도 안 했겠습니까? 이거 주인 건데 주인 건데 주인이 나중에 오시면 그냥 갖다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에게 있는 거 다, 나의 시간, 건강,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인의 것이에요. 근데 주인 오시면 가져가면 되지. 제일 안 좋은 생각이죠.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정성껏 그것을 남기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위기는 극복됩니다. 위기 극복할 때 하나님께 남겨드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